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며 또 현재를 충실히 살고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선 성도들 가운데 나의 모든 것 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회복됨의 축복이 또 이 시간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염려스러운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것은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요 근처에 있는 해화동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명륜교회가 또 감염자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고 간 걸로 인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떴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요 근처에서 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불안할 거예요. 염려가 될 겁니다. 근데 예방하고 경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오늘 점심, 다음 주 점심, 왜냐하면 식사를 통해서 또 이게 전파되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려고 하고, 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를 통해서 이제 단계별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응 전략을 당회에서 또 결정하고 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어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마스크 쓰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마스크 쓰고 오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마스크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또 예배 되니까 또 이렇게 다 벗으신 것 같아요. 마스크 쓰시고 예배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게 서로 이게 손잡고 인사하는 것, 이것도 안 하는 것. 또 저는 참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인데요, 하루의 일과가 저는 코 만지고 귀 만지는 게 하루의 일과인데 이걸 지금 제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예배 끝나고 우리 방송실에서 목사님이 너무 코와 귀를 만지신다고 삼가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 예, 보기에도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삼가해달라고 해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코를 만지지 말아야지 하고 작정하고 올랐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버릇처럼 손이 올라가서 요 얘기하면서 한번 만져볼까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만졌던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 얼굴에 손을 안 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손으로 음식물 먹지 않는 것, 이게 제가 얘기하고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배를 이렇게 닦아놓은 게 있었는데요, 무심코 가서 그냥 손으로 집에서 먹으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도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예방이라고 하는 게, 경계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셨고 또 주보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캄보디아 선교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하는 결정을 지난 금요일 날 했습니다. 관련되어진 재직들이, 우리 부장들 또 팀장들 또 부장들 함께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이번 선교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또 선교팀들하고 다시 예배 전에, 금요 기도회 전에 모여서 왜 이렇게 취소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또 함께 얘기했는데요, 또 우리 청년들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서 또 감사했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3개월 이상 준비했던 이 선교를 잠시 내려놓게 되어졌습니다. 매주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이 선교를 준비했는데요, 짧은 시간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한번 모이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5시간을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했고, 또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여러 가지 교제를 위한 여러 가지들을 평일에도 나와서 연습을 하고, 주말에, 토요일에, 주일에 모여서 함께 연습을 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캄보디아 선교를 하게 하셨는가? 제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끝나고 연수원에 가서 제가 그 목요일 날 저녁에 그 뉴스를 보면서 이거 큰일이 좀 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캄보디아를 섬기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캄보디아 선교를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선교를 하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까? 물질을 보내주는, 헌금을 보내주는 선교를 하면 되는데 왜 가서 직접 선교하는 이 단기 선교를 선택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 단기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선교, 한 달을 선교하고 3개월을 선교하고 6개월을 선교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교회에서 나올 거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또 교회는 준비하고 함께 헌신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서 하는, 직접적으로 하는 그 선교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많은 지역들 중에도 이 캄보디아, 이 뿌라액벌 상주 비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또 주시는 답이 뭐냐면, 그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그 명령을 했는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다시 한번 헤아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이 본문 오늘 함께 설교할 말씀을 그 화요일 날 대략적인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그 말씀을 놓고 준비되어진 말씀을 놓고 기도하러 제가 연수원에 갔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질문 가운데 오늘 본문에 그 답을 다 주시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방인 혹은 이교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아주 경멸하는 쪼입니다. 이게 무할레당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무할레당이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일원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로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의식과 할례라고 하는 말 둘 다가 과장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이름과 호칭의 배후에 있는 실제에 비해 그 이름들과 호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금 단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행하는 것 배후에 또 다른 할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유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필요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여러분 소외의 심각한 실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외입니다. 여러분, 소외는
현대에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쓰이다가 요즘은요, 정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소외입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는 느낌이 필요할 경우에 이 소외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만연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소외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어디 뭐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어디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나는 소외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 소외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은 사실 이 소외라고 하는 말이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썼던 단어에 지금 연속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훨씬 더 이전에 이 소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외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소외, 정치적인 소외, 이것을 뛰어넘는 소외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특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특히 4절 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면서 주셨던 특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이 본문 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이 유대인들로부터 소외시켰었는가, 그 소외되어진 현장과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가지 소외를 얘기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더 적나라하게 진술하는데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뭡니까?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을 포함시키기로 계획하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요, 따라서 그 스스로 기운을 차릴 만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런 5가지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부터, 신정 전치와 언약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가 없고, 국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캄보디아 프라이벌 이 상주 비전 센터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지역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지금 한 16명의 아이들, 그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 몇몇을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요, 소망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 환경도,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도 소망이 없습니다. 딱 지금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아이들이 서 있는 모습들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만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 5가지
5가지 상실의 상태에 놓여져 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고요, 지금 브라이크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외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며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아무런 열망도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며 뭔가를 얻었다고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 5가지가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5가지 상태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서 어떻게 있었다고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반역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기 전에 예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분열의 담을 쌓거나 보이지 않는 철의 장막 혹은 이 주계의 장막을 치거나 인종, 피부색, 계급, 부족, 계층의 장막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막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래 오늘 우리끼리는 하나야, 하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우고 있는 장벽이 여러분 큰 틀에서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어지면 뭡니까?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지속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분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리고 12절에 번역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12절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요?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져가는 그 가까워진 이 상태가 되기 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때론 잊으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소외된 상태를 기억할 때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걸 여러분 더 확증적으로 크게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헤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의 삶이 이제는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된 아주 중요한 3가지 기독교의 복된 소식의 근본이 되어지는 3 단어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단어 세 가지, 구원과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 구원을 존 스토트 목사께서는 그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 죄사함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진술을 역설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두 가지 부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행위에서 난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표현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성격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부정적인 것을 도입을 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뭘 덧붙이고 있습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바른 해석, 혹 진정한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이 보다 적극적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구원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산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로 다시 한번 이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서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주면 기쁘고 받아도 기쁜 것이 이 선물입니다. 근데 참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인간들이 생산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소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선물로 사용되어집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선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 그 어디서도 구할 수 없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 것이 욥인데요, 이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28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명철도 사람이 사는 땅에선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타의 세상 종교나 현대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지극히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받으셨겠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의 본질을 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다시 한번 그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내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우리의 사역의 자리, 어느 우리가 섬기는 자리, 어느 우리가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그 힘이, 그리고 그 사역의 강도가 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외되어지고 이렇게 상실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어떤 목적인지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생산품, 제조품, 작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부모님의 그 사랑의 결과라고 보기가 쉬운데요, 물론 전혀 잘못되어진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도 우리를 지으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상급으로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데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건데요, 그러면 태어나는 것만 관여하셨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 또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까? 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내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것,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에페프 브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절 말씀에 있는 허물과 죄에 대한 이 대조되어지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허물과 죄로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일 때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 계획되어지고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 2002년도 이 공동체의 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과정 속에 있더라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 있는 그 모습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든든히 서는데, 든든히 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 아래 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높아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가자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 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천조 당시에 이 당신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깨뜨렸던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이제 재창조의 시대인 오늘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캄보디아 이 사역을 왜 하게 하셨는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이제 3월이 되어지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냥 그 해외 선교만 이것만 하고 그냥 끝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해외 선교를 했던 이유도 오늘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청년을 품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청년부는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이 앞에 있는 성신여대, 한성대 개학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 이 사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수요일 날 하던 수요 전도를 토요일로 바꿨어요. 토요일 날 이제 이 지역을 섬기는 이 지역에 전도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수요일 날 많이 못 나오니까 우리 명예 집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했거든요. 그 사역은 토요일로 가고요. 수요일 전도는 유초등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학교 두 군데를 정해서 이 사역을 하는데 벌써 교사들이 지난주부터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오늘 우리가 이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 소외되어져 있었던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소외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선물되어진 이 구원을 전하는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믿음의 종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앞에
오늘 믿음의 종들은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삶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섬기게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헌신하는 그 귀한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또 은혜로 갚아주시는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여 결단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